또 예배를 드리도록 할까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가을 날씨가 좀 완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불을 안 덮고 자면 추운 것 같아요. 아침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사람이 그 더운 여름날은 진짜 이불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덥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와이프가 덮고 있는 이불을 끌어당겨다 내가 덮지 않으면 추울 정도로 아침이 그냥 선선하더라고요. 가을이 온다는 건 참 우리에게 또 다른 참 여유와 기쁨을 참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여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런저런 일을 또 지나오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을 지난주에 사도행전 18장을 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건 되게 중요한 장면들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이제 20장은 뭐 오늘 안 하고 19장의 내용만으로 하긴 할 건데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문제가 겹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겹쳐온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고요, 중간을 빼고 27절, 2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 상황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문제가 겹쳐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겹쳐오는 경우가 많나요? 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19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문제가 그냥 한두 건이 겹쳐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으로 보여지는 장면으로는 사건 하나에 불과하지만 얽혀있는 사건들이 이 19장, 20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나갔고, 그 시간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았는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늘 영적인 삶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겹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좀 읽으시고, 우리 마스크 다 쓰고 계시니까 집에 계신 분들은 또 집에 계신 분들대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1절, 23절을 적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27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에도 가봐야겠다고 하였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자, 큰 소란이 일어난 다음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자,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가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 온 세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마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 일로 그 도시가 온통 소란해졌으며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와 함께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주장으로 달려갔다.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사건이 하나 크게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에베소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고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세공업자들, 또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던 많은 업자들한테 타격을 입혔습니다. 또 그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그 위에 내용을 보면
그 이상하게 신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모아서 불사르는 일이 앞의 내용에 나오게 되죠.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끌벅적한 도시가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이 18장 후반부부터 이 19장 전반부를 들여다보면 이제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장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현대인의 성경 거기 딱 제목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지나오면 이 시점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2년간 여기 머무르고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참 우연치 않게도 고린도에서 편지가 사람들이 오죠.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상황을 전달을 합니다. 고린도 상황이 어떻죠? 여러분 뭐 주중예배 고린도 전후서 요즘 보시고 좋은 말씀을 잘 들으시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건이 한두 개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로 올라오면서 사람들에게 다니는 교회마다 갈라디아 교회 뭐 그 위에 교회들을 쭉 거쳐 올라오면서 에베소까지 오면서 바울이 각각 교회에 설명을 하고 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텐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내가 여기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당신들 교회를 다시 들릴 테니 가면서 헌금을 잘 준비했다가 내가 가면서 그 헌금들을 내가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줄 준비를 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온 거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와 이 에베소가 사실은 바다 건너 그냥 마주보고 있는 도시였어요. 고린도라는 지방도 굉장히 그 아름다운 도시고 항구 도시고 발전된 도시고 뭐 여러분들 뭐 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굉장히 발달될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죄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아마 고린도보다 훨씬 더 휴양지로서 발달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당시의 기록에 보면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거기 있을 정도로 많은 로마 시민들이 거기에 이주해서 살았을 정도니까요. 거의 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휴양지와 또 쇼핑몰이 이 에베소랑 고린도 지방에 몰려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주 쇼핑 무대가 이 에베소였어요. 거기 자주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이 클레오파트라가 쇼핑을 하려고 에베소에 갔다는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여기에는 굉장히 발달된 상업화된 도시가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하고 멋진 도시였던 거죠. 바울이 여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갑자기 도시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음란한 부분에 대해서 죄가 많았다면 에베소는 뭐로 문제가 많았냐면요, 미신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너무 신이 많으니까 철학이 너무 발달했고 도서관이 큰 게 거기 있다 보니까 다 신을 연구하는 단체가 거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헛된 신인지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에베소가 일대 난리를 겪는 일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더 강력한 복음이 전파되면서 정말 파워풀하게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는 걸 봄과 동시에 문제가 뭐였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그대로 거기에서 여러 신을 섬기면서 막 세공을 해가지고 그걸 팔아먹던 사업자들이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고,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하게 생긴 거야? 이 원인을 찾다 보니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바울 일행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딱 바울이 돼보는 거죠.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고 도시를 바꿔놓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누가 덤벼들어요. 내 사업 망하게 했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잡으러 쫓아다닙니다. 이게 지금 19장이에요. 복음 좀 잘 증거하고 열심히 그 지역을 복음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반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아볼로도 지쳐가지고, 아볼로가 여러분 그 고린도서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지식이 해박했던 사람인데 그를 바울 대신해서 고린도로 보냈는데 그가 다시 왔어요. 지쳐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거기에서 버티질 못하고 와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지쳐서 온 사람들이 바울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장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지금 자기도 죽어서 여기서 지금 급하게 떠나가게 생겼는데 자기가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날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허겁지겁 달려온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 다 여기 나오는 걸 제가 적어왔는데 고린도전서 4장까지는 도대체 바울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이 문제로 지금 시끄러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알았어. 그랬더니 문제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음행도 많고요, 이걸로 소송을 뭐 밖에 건이 많이, 이것 때문에도 지금 교회가 시끄러워요. 결혼 문제도 있고요, 여성 문제 뭐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 많이, 이런 사람들을 드려야 되니 많이, 이런 문제로 막 교회가 시끄러워요. 바울이 문제를 계속 듣게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돼요. 하여튼 와가지고 굿뉴스는 안 나누고 온갖 잡다한 문제만 다운되게 문제를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울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뭐 훈모가 4개월 동안 자리 생겨가지고 좋다고 했지만 아침에 나오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와요. 어제 뭐가 잘못됐다, 빨리 와라.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거겠습니까? 그게 지금 회사에 일이 터졌다는데 마음이 막 급해졌어요. 회사에 왔어요. 회사에 때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선생님이 오라 그런다고, 아빠를 오라 그런다고. 회사의 일은 회사 일대로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학교에서 불러요. 조금 이따 또 전화가 와요. 와이프가 병원 갔는데 중병이래요. 어느 일부터 처리해야 될까요? 어떤 일부터 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될까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그냥 몰려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2, 3주간이 저에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이 그냥 한 주에 한 건씩만 터지면 되는데 한 주에 막 3건, 4건씩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면 세상의 방법들을 막 찾아서 그대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고 이걸 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꼬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정말 우리에게 살면서 혹은 매일 혹은 어떤 기간 동안 자주 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터졌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나가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가 지도를 그냥 확대해가지고 저기다 붙여왔는데, 에베소에서 지금 배 타고 지금 건너기만 하면, 그냥 직선으로 쭉 가기만 하면 고린도예요. 야, 지금 여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배 타고 저기 지금 건너가? 고린도서 편지에 보면 나오죠. 거기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내가 꼭 갈 거야. 가가지고 니네 자꾸 그러는 문제 내가 해결하러 갈 거야. 니네 준비하고 있어. 막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고린도 서에 보낸 편지에 보면 지금 직선거리에 바다 건너 바로 바다 그 평행한 지역에 고린도를 보면서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도 자기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고린도 문제까지 지금 겹친 상황이 됐어요. 제가 지난 한 2, 3주를 지나오면서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내가 세상에서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시간이었어요. 많은 삶의 문제에 압도될 때가 있죠. 우리는 압도되기 시작하면은요, 사실 주저앉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들어 닥칠까요? 도대체 제가 뭘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나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알겠어요. 기도하는 거 내가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알겠어요. 하나님 가야 되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한테 가야지. 이 문제를 내가 더 다운되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야지.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작동을 안 해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올라오고 격려가 되고 막 기쁜 마음이 있어야 뭘 진행을 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든지 뭘 하는데, 한번 문제가 여러 가지로 겹치잖아요. 그럼 잘 실마리를 찾기 힘들어지면서 사실 털퍼덕 주저앉기 쉬운 게 저희입니다. 근데 제가 실마리를 어디서 찾았냐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설계를 해주셨구나, 내 삶을 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 내가 머리로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주변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와주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경고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를 푸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주변에 내가 여러 문제가 겹쳐서 내 삶을 압도하고 있을 때, 내 이 깊은 문제들, 내 이 깊은 고민들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 함께 영적으로 이 방법을 찾아줄 형제들, 자매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시간이 지나오면서 문제가 겹쳤을 때 알게 된 것 같아요. 바울이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에 보면, 거기에 만약에 에베소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그 문제를 맞닥뜨렸다면 바울은 거기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19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바울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를 케어하고 그에게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목숨을 건져요.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이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어떤 태도로 그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디모데한테 쓴 편지를 보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두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편지 서두에 디모데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가는 길이 같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도 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으로 부르신 형제자매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너가 그것 때문에 결코 다운될 필요가 없다고요. 자,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많이 압도되고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주변에 나랑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나요? 21절, 23절 말씀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디모데도 있었고요, 에라스도도 있었고요. 거기 막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잡혀갔을 때 그를 보호해 줬던 또 다른 영적인 친구들이 그 자리에 그 내용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문제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천천히 편지를 씁니다. 너희 이거 문제야. 내가 가면 해결할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어.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풀 사람들이 여기 있고, 나도 갈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굉장히 차근차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서 편지를 보내는 시기가 바로 이 19장 시기예요. 전혀 압도됨이 없었어요. 전혀 흔들림도 없었고요. 전혀 많은 문제에 압도돼가지고 숨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평온해요. 19장 상황으로만 보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만 압도당해서 도망다니고 있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는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이 19장이 3차 전도여행하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 시점이에요. 근데 여긴 지금 문제가 안 나와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요동도 없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정리할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어떤 문제에 압도되었을 때 무엇보다 내 주변에 영적으로 잘 서 있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다면 그 문제는 굉장히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노란 줄로 써왔습니다. 여기 에베소 사람들을, 에베소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악한 친구와 사귀면 좋은 버릇마저 그르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에베소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짐승과 같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짐승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한다고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문제 속에 놓게 만들려고 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세상의 일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서에 편지를 보낸 걸 보면 사도행전 여기 에베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전 내일 죽을 사람처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 교회가 시끄럽다고 악한 친구와 사귀지 말라고요. 좋은 버릇마저도 그르치게 된다고요. 정신 똑띠 차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그 일을 함께 고민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없다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정리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짧습니다. 두 번째, 여러 문제들이 겹쳐왔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은요, 내가 날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제가 배우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28절, 28절, 30절, 아까 28절, 29절까지 읽었는데요. 28절,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어 하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 일로 그 도시가 온통 소란해졌고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주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군중들 앞에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신자들이 못 나가게 말려요. 거기 놀라운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취하려고 했던 태도는 뭐였어요?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이 시끌벅적하고 자기 동료들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이 처음 하려고 했던 내용, 일은 뭐예요? 어쭈? 겁도 없이 그럼 내가 나서서 다시 복음으로 저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야 되겠네. 그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신자들이 말려서 못 나간 거예요. 사실은 본인은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쉬운 상황 같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죽이려고. 근데 이제 바울을 찾다가 바울이 안 보이니까 바울에서 같이 다니던 주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혼내려고 해요. 근데 그 군중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잡아가시오. 이 대단한 용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거기 군중에 있는데 창렬이나 민석이가 나보고 나가지 말라 그랬으면 참 고마우면서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말리지 마, 나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지만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심지어 거기 자기가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놈 죽여야 되니까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5만 사람이 갑자기 바울을 죽여야 된다니까 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든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담대하게 이거 내가 나가서 정리해야 되겠네. 그러고서 내가 나가려고 그랬더니 창렬이랑 민석이가 나가지 마, 지금 나가면 맞아 죽어. 그리고 막 말려갖고 제가 안 나가게 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창렬이랑 민석이 없었으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그는 사실 이전부터요 별로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행적들이나 그가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두려워한 건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는 자신이 지금 죽으나 내일 죽으나 돌에 맞아 죽으나 누구에 의해서 죽든지 간에
자기 삶은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했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떳떳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 담대함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를 보면 그는 항상 삶이 깨끗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을 뻔했거든요. 자기는 이미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는 장님이 됐었을 거고 이미 죽어나갔을 거고 이미 악행을 하다가 세상에서 어떤 식의 삶을 살다가 죽어나갔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잘 해석해 보세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건강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요. 건강하게.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힌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이걸 잘 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창렬이랑 민석이를 사랑하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 왜 모르죠? 거기 나오잖아요. 내 몸과 같이 너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근데 내 몸도 안 돌봤던 사람이 다른 사람 몸을 어떻게 돌보냐고요. 내 몸이 건강한지 내 영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건강을 책임지냐고요. 내가 영적으로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창렬이랑 민석이의 영성을 확인하냐고요. 도와주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한 얘기는 이거예요. 너의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아낄 수 있냐고요. 셀피시하라는 게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사랑해보고 자기 자신을 아껴보고 자기 자신이 사랑을 느껴보고 자기 자신이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지 못할 때,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항상 꽈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에 근거해서 삶을 바라보게 돼 있으니까요. 사랑 못 받은 사람이요 사랑 못해요. 내가 진짜 두려워갖고 많이 혼나봤던 사람이 많이 혼나는 사람 이해하잖아요.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 많이 힘든 사람 이해하잖아요. 뭐예요? 나를 잘 돌보고 나를 잘 관리했던 사람이요 남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이 안에서 겪습니다. 문제가 밀려올 때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리기 전에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겹쳐왔어요. 저는 바울이 굉장히 이 문제가 겹쳐왔을 때 이 문제를 굉장히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문제가 막 겹쳐왔을 때 여러분 진짜 속 깊은 마음을 나눌 영적인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여러분 삶의 무거운 문제들로부터 그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갈 형제들 자매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진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바이블톡,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직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요즘 영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영적으로 내가 무엇이 약한지, 어떤 죄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지,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하는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직면해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들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 해결 못하면요, 결국 다른 사람 문제도 해결 못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가장 건강하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이 밀려올 때 이 두 가지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영적인 친구들이 있는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관계가 두텁고 내가 정말 내 자아가 건강한 상태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밀려오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문제 해결 방법들을 여러분 각자 실현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